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 끝까지의 말씀 자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조롱히 피를 이어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해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왕하셨더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왕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오래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다같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일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우상숭배에 열중하던 북이스라엘의 캄캄한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의미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호세아서 전체적인 영적 의미의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의 제목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이라고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보니까요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우시아 왕도 있고 요담도 있고 아하스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나온 왕들이 유다 시대에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던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죠. 이 여로보암 왕조의 시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바로 그것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2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뭐하라고요? 명령을 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뜻밖의 명령은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의 시대였고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풍요와 그리고 넉넉함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음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시적 풍요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은혜와 축복의 시대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거룩해야 할 선지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많이 욕을 들어먹겠죠. 선지자야,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네 집안이나 돌봐라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데 이 모습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야, 예언의 말씀을 하지 말고 네 집이나 돌봐라 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음란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 풍요함이 있지만 퇴락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들 앞에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멋지게 살고 있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 우리는 가시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잘 사는 것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떵떵거리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시적 풍요와 은혜와 축복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안전하겠다, 평안하다 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방심하지 마,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니?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은 바로 이렇게 음란한 여자로 가득하여서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선지자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삶들이 얼마나 음란한 줄 아니? 너희는 가시적 풍요가 다인 줄 아니? 아니야. 그것과 나의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이 없단다. 너희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며 호세아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자, 이에 가서 이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니면 남의 아이인지 몰라요. 이 세 명 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임신했네요. 임신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이스르엘인데, 여기서 흩은다라는 것은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넓게 헤쳐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흩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한데 모아서 강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 가운데 흐트러버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해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도 모이지 않고 다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여로보암의 왕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데려다가 아합의 왕조를
데려다가 그 앞에 아들들을 다 죽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왕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도 예언했고 엘리사도 명령을 했어요. 이 나라 멸하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전하긴 전했어요. 근데 예후가 가서 그 이 일을 작정하고 모든 그 아합의 왕조를 다 괴멸시켰네요. 아합의 집안에 있는 70명의 아들을 이곳에 모아서 다 죽여버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에 넘쳐서 그와 관련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쫓아가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이 아합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맞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맞긴 한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에 자기 욕심에 자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모든 친척까지 지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과하게 일을 행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이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예후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예후가 왕자의 선부에 바알의 산당을 모두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변속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선지자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요. 참 잘한 일이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뭘 세우냐면은 다시 황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황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 예후가 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똑같이 고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 이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는데요. 앞에 로가 붙으면은 영어로 노입니다. 노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not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라고 했는데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함을 받다라는 뜻이 루하마고 그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의 이름에 딸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두 번째 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를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대요. 유다 족속.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남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지만 나중에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펼치시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긍휼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남유다에만 긍휼을 펼쳐서 그들을 다시 구원케 해 주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어떻게 다시 아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루하마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딸 로루아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8절 9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했는데, 또 이 여인이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요, 이게 호세아의 아들인지 어쩐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자,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라고 했는데, 로라고 시작했는데 뭐뭇이 아니다 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로암이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네요. 예, 보니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이 로암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세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앞으로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어서 음란과 불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약하고 죄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내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10절과 11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병을 왜 주십니까? 당신을 찾으라, 당신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 같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있죠. 네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땅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요? 로암이라고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땅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와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 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엔 모두 다 흩어지고 헤쳐져서 온 사방 지변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는 한 두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네,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한 우두머리래.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부터 헤쳐지고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지만,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에는 이렇게 농부가 뭐 하듯이 흩으신다고요? 네, 씨를 뿌리듯이 흩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를 모두 다 땅 가운데 온 사명에 흩트러 버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흩은 너희가 뭐가 돼요?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 라는 뜻이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며,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러므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실 때, 그때가 회개의 기회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약속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1장 속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와 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